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역하는 삶,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고요. 또 복잡하고 계산하기 힘든 것들이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스, 이제 서양 바둑이죠. 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고요. 마지막 깰 수 없는 것이 바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양의 바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바둑도요, 이 컴퓨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바둑의 집의 숫자가 달라질까, 이것을 정말 계산을 해서 하는데, 이제 바둑 뭐 9단, 10단 뭐 그 이상 되는 많은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컴퓨터한테 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눈부시게. 자, 그렇다고 여러분 볼 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정말 로봇과 컴퓨터와 모든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 70여 년 전 6.25 전쟁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19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하고 똑같아요. 그 잘난 사람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총으로 쏘 죽이고요. 민간인을 학살하고요. 폭탄이 병원에 떨어지고 기차역에 떨어지고. 인간의 잔악상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용감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해요. 이게 전쟁 나면은 뭐 군대에서 총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 때나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은요, 총소리가 한번 이 화약이 터지면서 빵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리면, 야, 이거 맞으면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트남 전쟁이나 이 전쟁 때에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사람이 전쟁 나면 이렇게 조준사격을 못 한다라고 합니다. 머리는 땅에 쳐박고요, 막 대량 이렇게 막 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군인답게 전쟁을 하냐면, 옆에 있는 동료들, 가까이 지냈던 동료들이 총에 맞고 죽어서 이렇게 쓰러지면은요, 그때부터 사람이 돌아가지고요. 사람이 돌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전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처음 간 사람은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훈련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라도 전쟁을 감히 할 수 없는데, 자기의 동료들, 자기와 같이 싸웠던 전우들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진짜 전쟁터의 군인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잔악상이요, 얼마나 더해가는지,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도 어떤 거였죠? 정말 적군인지 아니면 평범한 민간인인지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평범한 낮에는 일반 주민으로 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은 완전 베트공이 되어서 또 공격해오고 죽이고요. 그런 악순환 가운데서 막 보복을 합니다. 사람들끼리요. 아, 내 동료가 어제 총에 맞아 죽었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보복 공격을 하고요. 계속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 보면은 인간의 그 참혹함과 인간의 그 죄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이제 회복이 된 도시들 보면은요, 이 민간인들을 다 손에 뒤로 묶은 다음에요, 다 뒤에서 머리에다 총을 쏴서 다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구의 시체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민간인을 죽였냐 하면 이 남자들이요, 나중에 군인으로 또 와서 자기를 공격할까봐 미리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잠재적인 적군이라서 미리 다 제거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는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적군인가 아니면 우리 편 아군인가. 그래서 적군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적군이면 무조건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비참함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6.25 전쟁을 겪었고 많은 그 난리를 겪었는데요, 이러한 난리,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이 세상에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죄에 오염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혀진 모습으로 타협하면서 죄악에 물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역하는 삶, 즉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썼죠? 이 안경이 빨간색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꼈으면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세상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우리가 이 틀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다시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학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과학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된다. 서로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타락된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 구속,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사함받고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타락하고 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과거에는요, 이 꼬마애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뭐가 되고 싶니 하면 대통령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끝나고 나면? 교도소로 다 가요. 자살을 하든지 다 교도소로 가든지.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면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문화라고 하는 트렌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가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BTS 가수들, 또 뭐 블랙핑크, 하여튼 이 여성 또 이런 가수들이 있죠. 이런 K-팝 음악이라든지 이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에 가다 보면은요,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도요, 한국어과가 있어요. 한국어과. 이 한국의 이 언어, 한글을 배우고 싶고, 또 이 BTS라든지 막 유명한 이런 가수들이 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막 한국어로 어떤 걸 발표하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든지 뭐 시나리오 작가, 또 가수,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이 한국을 알리고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가들, 글을 쓰는 작가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요, 정말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쓴 그 여성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이제 미국의 1.5세대예요. 1.5세대. 그러니까 7살 때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예일 대학교, 미국의 명문 대학교죠. 예일 대학교 이제 거기서 역사를 공부하고, 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로스쿨,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의 아주 성공한 2세, 2세 이민 2세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몸이 허약하고 간이 안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걸 했는데 글을 쓰는 거였어요. 글을. 그래서 그 글을 썼는데 이번에 그 영화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영화가 있는데, 바로 이 작가가 쓴 빠칭코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제 할머니나 그 막 윗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징용으로 막 끌려가고 막 탄광에서 일하다 죽기도 하고 막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힘들게 일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없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빠찡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좀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일.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 한국인,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역사를 책으로 쓴 거예요. 책으로 써서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화로 받으면서 또 윤여정 그 배우가 또 그 역할을 또 선자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작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그 영혼들이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그 빠진코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인 모습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선자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하는 그 목사님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 목사님은 막 폐병이 걸려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 하숙집에 있는 그 선자의 엄마죠. 이 엄마하고 이 선자가 돌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선자라는 여자가 그만 남편이 있는 그런 아주 어떤 남자한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젊은 전도사님이죠.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 여자가 남의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정말 인간의 모든 죄성으로 더럽혀지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작가가 이 파찡코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이러한 책의 작가뿐만입니까? 우리가 영화 감독도 그렇고요, 과학자도 그렇고,
또 선생님도 그렇고 다 무엇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전 설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장로교 정치 속에서 이 청교도적인 아주 순수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일부분이 벌레를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 먹은 사과가 있어요. 도려내야 되죠. 예.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도려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벌레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벌레 먹은 사과도요,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단백질로 취해야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얼마나 벌레 먹은 사과와 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벌레 먹은 세상과 같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물들지 않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벌레 먹은 사과라 할지라도 그 단백질 덩어리를 그냥 차근차근 씹어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소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복숭아 썩은 거 밤에 불 끄고 드셨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